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평안하시죠? 참 오래간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3장의 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하면서 한 번도 제 걸음을 걷지 못했던 환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평생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심과 또는 충격과 뭔가 기대함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2만 명의 무리 큰 군중들이 모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로 인한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데 남자의 수만 5,000명, 그러니까 2만 명 이상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들어보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전해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소위 종교 기득권자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 또 치유, 하나님의 이름, 또 성전 이런 얘기들이 소문으로 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특별히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더 화가 나서 잡아 가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본격적으로 공회가 모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기득권, 힘 좀 쓰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점점 베드로와 요한에 관심을 갖고 이미 죽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던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들의 입지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했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이제 신문합니다. 그 신문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권세와 이름을 묻습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함정이 있죠. 베드로 요한은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죄가 확인되고 그러면 바로 감옥에 가거나 또 더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빠져나갈 만한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너무너무 놀란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래서 죽였던 그들을 예수님은 다시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새롭게 세우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선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담대하게 베드로는 외칩니다. 자,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또 묵상하고 싶은 질문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 가운데 크게 나누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이름,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유지하고 그것을 또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이름, 하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하고 출세라 생각하고 달려가고 삽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력이 어떠합니까? 영원합니까? 여러분, 한 번씩 정권이 바뀌면 권력의 수장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름, 세상이 주는 힘,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저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선포했던 하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것은 영원하며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지금 이 시간적으로 말하면, 상황적으로 말하면 가장 복음을 전할 위기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때는 복음을 전하면 죽으니까 일단 피하거나 일단 숨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드로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걸고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고상한 가치임을 알고 외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드려야 할, 하나님과 주님께 해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복음이 뭔지 몰라서, 또는 알지만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런저런 상황이 적당하지 않다라는 핑계 때문에.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름 앞에 충성하여 삶을 드렸던 이 이유 하나가 환경을 뚫어내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또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정말 간절하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소개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크게 둘로 분류하면 많은 사람들은 여, 야 또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렇게 나누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어떤 권세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두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반짝거리는 그 명예와 또는 부와 또 이 땅의 명예를 위해 추구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의 그의 능력,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오늘 하루를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미 우리 속에 허락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장마와 또 델타 바이러스로 인하여 좀 염려가 되는 이 시대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는 복음 증도자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기가 그리 넉넉지 않는 시대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큰 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바라보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보다는 점점 죽어져가는 환경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사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